할렐루야. 플레더십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물결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풍성하게 열매를 얻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플레더십 예배를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크게 은혜를 간구하며 갈급한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소서. 주님도 오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네.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 가득 채우시니 감은 눈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남게 즐거워하시니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돼. 그분은 내 자랑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한 분뿐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자리,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그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만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분은 내 자랑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신 그분은 내 자랑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주 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모두 일어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박수치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자신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아멘.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한 번 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우리 이번에는 우리님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성령여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실 줄 믿으십니까? 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놀 우리 한 번 더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먼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329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미모가 죄라면 서로 마주 보세요.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한 달 전에 우리 홍영희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실 때부터 항상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나눌 때에 하셨던 말씀이 전라북도 지역에는 찬양 사역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라북도 지역의 찬양 사역팀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산에서 부교육자 생활하실 때 저도 또 만나서 또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한 4, 5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기도와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또 5년 또 지났습니다. 거의 됐죠? 한 8년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딱 저희 교회에 오시더니 목사님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앞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이제는 들어주시는구나.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아마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전주 내려가실 때에 참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도 참 이 전주에 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고향이 진안이에요, 진안. 어렸을 때는 마이산을 딱 보며 자랐습니다. 마이산이 우리 앞산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앞산이에요, 앞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딱 보면 마이산이 정면으로 보입니다. 중학교까지는 거기에 나왔고, 고등학교는 이제 전주로 나왔습니다. 전주 예전에는 이제 덕진고등학교라고 아세요? 지금은 전일고입니다, 전일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덕진고였어요. 그리고 저희 3학년 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전주대학교 옆에 있는 거 있죠? 전주대학교 옆에. 그때 저희 학교는 뭘로 유명했냐면, 막 선생님들이 막 엄청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근데 대학교는 잘 갔어요. 저희 학교의 반에서 한 45등? 한 56명 중에 45등 했으면 전북대학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잘 못해서 전북대학교는 못 갔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특차대학을 좀 갔습니다. 저기 경상남도 진해에 가보면 사관학교가 있어요. 해군사관학교라고요. 저는 이제 거기에 진학을 해서 해병대에서 장교 생활을 한 5년 정도 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전주에 오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서울에 있잖아요.
예전에는 진안을 가려면 항상 전주 와서 가야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익산하고 저기 어디예요? 고속도로가 딱 뚫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진안에 가려면 여기 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전주 지나가네. 바이바이. 그러고 이제 올 기회가 없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전주에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요구를 하시니까 가슴이 막 설레더라고요. 전주 땅에 한번 들어가 보네.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여기는 지금 송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좀 주로 사용했던 지역은 코아백화점, 중앙시장 아시죠? 예. 그다음에 저쪽 그 코아백화점 위에 가면 오거리, 오거리, 그다음에 남문시장. 예. 지금 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가보질 않아서 그쪽에서 많이 생활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보면은 저기 뭡니까? 저희 학교 앞에 보면 모악산이 항상 보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모악산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마이산을 봤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는 또 모악산을 바라보면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나 좋았고 오늘 내려오면서도 감사했고 또 비도 막 엄청 오더라고요. 근데 또 서울은 엄청 왔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형님이 지금 진안에서도 농사를 짓고 이렇게 거주하고 계시는데 엊그제 전화해 보니까 뭐 엄청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안 와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플랫 워십 이 예배팀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25일째 돼도 응답이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번 주 일요일쯤 주일쯤 해서 이 본문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뭐 파워포인트도 좀 이렇게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완성이 돼야 보내주죠. 네? 그게 아무렇게나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은 1시에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 1시에 싹 정해가지고 이제는 내려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딱 정리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싸줬습니다. 자, 감사로 들으시고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말씀 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를 37살에 처음 갔어요. 그렇게 늦게 교회에 다녔습니다. 물론 그 어렸을 때는 저기 뭡니까? 저희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뭐 라면 준다고 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날. 그럼 그때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여름 성경학교 때 요절 카드 주면서 5장 모으면 그 연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연필 준다고 몇 번 가본 적은 있고요. 그러다가 교회 생활은 거의 없었습니다. 37살에 교회를 갔고 교회에 참여하고 나서 2년 있다가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13편의 서신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도 바울을 엄청 좋아합니다. 성경을 특히 바울 서신은 막 몇백 독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아름다운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바울이 이 많은 교회를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형통하고 축복받은 교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플랫 워십 지금 이게 시작한 지 몇 년 됐습니까?
1년 반 됐죠.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약 3개월 후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어때요? 굉장히 유사해요. 플랫 워십이 이제 1년 반 됐는데 거의 개척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개척하고 있는 그때에 이 플랫 워십 예배팀이 서울에 가면은 뭐 마크스라든지 예수전도단이라든지 어노인팅이라든지 그 수많은 찬양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라북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플랫 워십 예배를 인도해 가실 거에 대한 기대감, 그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 속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고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이거였구나.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말씀을 막 정리를 하는데 이제 확증성이 딱 드는 거죠. 아,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가서 이 말씀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말씀 통해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이 확증이 딱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그 시점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딱 마치고 나서 그동안 1차 전도여행 때 항상 같이 다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실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고요,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1차 전도여행을 3년간 쭉 하면서 예루살렘 회의가 딱 끝나자마자 싸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싸운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만약에 담임 목사님한테 전도사님이 대들으면 요즘 같으면 어떨까요? 이 자식, 큰일 날 겁니다. 근데 싸웠습니다. 누구 때문에 싸웠냐? 요한 때문에 싸운 거예요.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조카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생질과 같이 사역하기를 원했고, 근데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나바가 뭡니까? 요한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괘씸한 놈이잖아요. 나하고 같이 사역 안 해.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맨 마지막쯤 보면 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바나바는 요한과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대동하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15장 이후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 이름이 계속 등장해요? 바울 이름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강구했잖아요. 그리고 신라와 대동을 해서 아시아로 들어가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딱 했던 지역에 갔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사람 하나를 하나님께서 딱 보내주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16장에 등장하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적어도 몇 명이 같이 동행했다? 3명. 예?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어요? 그렇죠, 누가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누가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냐. 그래서 적어도 몇 명? 4명이서 이렇게 여행을 다녔다. 근데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마게도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무슨 환상? 마게도냐의 환상. 많이 안 들어봤어요? 엄청 들어봤잖아요. 바울이 성령 체험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의 이끄심을 받아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야 돼요. 거기서 딱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갔는데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어디로 와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제가 왜 사도행전 17장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려냐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풍성한 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뭡니까 플랫 워십 이 찬양팀이 어디까지 소문이 났어요? 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소문 난 거예요? 그럼요. 서울까지 소문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플랫 워십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그 문제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딱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개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개척을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다. 다시 따라갑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 첫 번째 무리입니다. 두 번째는 적지 않은 귀부인이 있었다. 누구요? 적지 않은 귀부인.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걸림돌이 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막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누구 집에 가냐면 야손의 집에 갑니다. 그 야손의 집에 누가 있다? 바울이 숨어 있다. 그러니 여기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적어도 세 종류의 무리가 딱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경건한 헬라인이 나오죠. 두 번째는 적지 않은 귀분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누구요? 야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딱 들어가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디모데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바울님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을 한번 알아봐야죠. 그 첫 번째 문제점은 데살로니가 교회 누가 개척했냐면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근데 개척하자마자 3개월 만에 어때요? 떠났어요. 그럼 리더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플랫 워십을 세워가시는 여러 팀들이 있는데 리더가 없어졌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왕좌왕할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의 반대 세력이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장쯤에 보면 부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지역도 사역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다. 이런 게 딱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편지를 쫙 써가는데요.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직 데살로니가 교회만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인인 교회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인인 교회에게. 그러면 바울이 그 말씀을 딱 전해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데살로니가 인이라면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종류의 사람은 여기에 포함이 된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저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들을 뭐라고 부를까?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역사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드시 그 군인과 같은 그런 무장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군대에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용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37절과 42절을 보면 이 말씀이 쭉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이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모세가 어디를 들어갔습니까? 애굽에 들어갔죠. 그리고 애굽에서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때요?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디를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12장 아직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건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파워포인트에 적어놨는데요.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어떤 상태로 있었어요? 예? 노예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훈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하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야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군인으로서 성장시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군인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보내신 겁니다. 저는 두 번째 군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굴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아둘람의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로부터 쫓겨다닙니다. 다윗이 맨 처음에 15장에 가보면은 뭡니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설병을 얻어먹고요. 거기서부터 또 자기가 무기가 없으니까요 칼을 하나 딱 얻었는데 그 칼이 뭐냐면 다윗이 누굴 죽였습니까?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 골리앗을 죽였던 칼을 선물로 딱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이 또 어디로 가냐면요 가드로 갑니다. 근데 가드로 딱 가보니까 무슨 소리가 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라? 만만이라.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받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싫어하죠. 왜?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드 땅에서 사울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합니까? 미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미친 짓을. 그런데 거기서 거주하지 못하고 아둘람 굴로 어때요? 도망 나와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다윗이 기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다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근데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로부터 지금 어떻게만 하고 있어요? 도망만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일하시면 이만큼 티끌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아둘람 공동체에 딱 들어갔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무리들이 몇 명이나 모였다? 400명이나 모였다. 근데 여기 들어있는 이 구성원들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이런 자입니다. 여기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있어요? 빚진 모든 자. 세 번째는요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을 보더라도 군대로서 군인으로서의 적합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다윗은 이들을 향해서 이들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지막으로 누구를 선택했냐면 에스겔 37장. 뭐가 나오죠?
마른 뼈. 그렇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있는 산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는 딱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근데 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거죠. 너가 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줘라. 그랬더니 그 뼈들이 갑자기 살이 돋아나고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사를 인간의 방법으로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군대의 일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런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 이 플랫 워십, 이 예배가 쫙 살아나고, 이제 서울에는 마커스나 어노인팅이나 뭐 그런 사역팀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라북도 땅에는 이제는 플랫 워십 예배팀이 푹 성장해서 이 전라북도 지역의 복음의 물결을 펼쳐나가는 그런 사역의 장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에요? 예?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도가 몇 명이에요? 12사도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목사님들이 여쭤보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12명이요 그랬어요. 근데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는 너무 많아요. 근데 사도가 몇 분이에요? 12. 근데 12사도의 직업을 한번 보시자라는 거죠.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나와요? 베드로와 안드레. 직업이 뭐예요? 어부. 인정하시죠? 다음 빌립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 직업이 뭐예요? 어부. 빌립과 나다넬. 이 사람들은 뭐 정확히 성경에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살잖아요. 그럼 갈릴리는 뭐가 있습니까? 호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일 가능성이 크다? 어부일 가능성이 크다. 도마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마태는 뭡니까? 세리예요. 이 세리는 세관 아닙니까? 세관. 근데 이 당시의 세관과 지금 세무서 직원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 당시의 세관, 이 세리는요 아주 하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세워 가시는데 이런 분들을 선택하셔서 사도들로 세워 가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런 부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실까? 의문을 가지죠. 사도 바울은 정확히 찝어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결론이 뭡니까? 29절이 결론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2장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뭐가 난다? 향기가 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해석하거나 다르게 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울이 그런 사역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향기가 나셔야 됩니다. 이런 향기를 가지고 사역에 임하셔야 되고, 이런 향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전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세 부류의 사람들. 바울이 그런 소리를 이 디모데로부터 쫙 들으니까, 고린도에서 들으니까 마음이 놓여요, 안 놓여요? 놓이죠. 놓입니다. 이야, 3개월밖에 안 됐지만 내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사랑스럽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는 안심이 되는구나. 그러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축복 가운데 교회가 성장이 됐고 안정이 되었을까에 대한 그 문제,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5절이 그 문제의 답이라고 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와요? 능력.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 세 번째는 뭡니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무슨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개척도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교회 개척한 지 한 6년 됐거든요. 저는 목사 안수 받자마자 교회 개척했어요. 목사 안수 받고 집에서 아내하고 쉬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식사 좀 합시다, 목사님. 그래서 식사합시다. 뭐 사줄래요? 물어보니까 회 사줄게요. 무슨 회요? 참치회 사준대요. 참치회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그러면 뭔가 있어요, 없어요? 짜장면 사줄게요. 그러면 그냥 마음 놓고 가죠. 근데 참치회 사줄게요. 그러니까 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첫사람이 뭔가 무엇인가를 말할 모양이구나. 그래서 명성교회 앞에 가가지고 둘이 이게 뭡니까? 횟집에 앉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저하고 좀 개척을 좀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예. 저희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목사 그 장로님 그때 집사님이었거든요. 집사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달 됐고 예수 믿은 지 이제 뭡니까 6년 7년밖에 안 됐는데요. 제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합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딱 오셔가지고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는 지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중요합니다. 저 목사님 설교 딱 3편 들었거든요. 근데 3편 듣고 결심했습니다. 목사님하고 교회 개척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집에 참치회 먹고 집에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할렐루야 했을까요? 저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제가 못하겠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양육해주는 스승님하고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스승님은 저를 사실은 선교지의 그 신학교 교수로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 개척에 대해서 오니까 갈등이 생기시죠. 스승님들. 우리 한번 같이 기도 한번 해보자. 한 달만 하자. 한 달 기도 딱 했는데 저도 개척에 대한 마음을 딱 주셨는데 스승님도 아침 6시에 전화가 와서 드리더니 야, 개척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개척이 시작된 거예요. 예? 이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없어요. 개척할 때 인원이 아내, 저희는 자녀가 없습니다. 권사님, 장모님을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찾아왔던 집사님, 아들, 그럼 몇 명입니까?
5명이 개척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5명이 예배 드리는데.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공원에서 예배 드립시다. 정 예배 드릴 때 없으면 공원에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추운데요, 목사님. 그러면 저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18평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때는요. 저희 집에서 드립시다. 탁자 하나 갖다 놓고, 예? 아파트 그 18평 탁자 하나 갖다 놓으면 딱 맞습니다. 6명 앉아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쭉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 정도 딱 지났는데요, 사람이 한두 명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요. 10명 정도 됐습니다. 3개월 지나니까 10분이 딱 되니까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예배 장소를 좀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산에 올라가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시는데 네가 찾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은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 장소 얻자고 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찾지 말아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저 입장은 어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장로님한테 딱 말씀드리니까 장로님이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4월 말일 아니 3월 말일까지입니다. 그 말일 날에 주신답니다. 기다립시다. 근데 말일이 됐는데도 연락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요일 날인데요, 저희 위에 손이 형님이 딱 오셨어요, 집에.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좋냐면 감각이 좋아요. 눈이 굉장히 밝아요. 어디 지나가면 다 알아요. 남자인데 굉장히 특이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분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전봇대 같은 데 가서 지나가다가 어느 교회 자리 나온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럼 밥 먹고 딱 나갔는데 1시간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전봇대 붙어있네. 에? 이 전봇대에 교회 자리 났다고 붙어있네. 그럼 아내하고 저하고 거기 가 아닙니까? 근데 지하입니다. 근데 저희가 딱 들어갔는데 너무나 따뜻해. 야, 이거 누가 예배해 주신 거라?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거라.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해주셨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예?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하로 들어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예? 요즘 지하에 들어가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돈 가지고 투자해서 뭡니까? 2층, 3층에다 교회 다 개척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로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지하로 들어가면 안 돼요. 교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딱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회 그만합시다. 목회 그만합시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목회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서 이 자리를 보내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인간된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느냐?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하고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딱 오셔가지고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하에 있습니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또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위로 올라가자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러면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마야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플랫 워십 예배가 살아가려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명확히 해야 돼요. 오늘 본문, 아까 제가 3가지 단어를 딱 요약을 해놨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능력. 그것도 복음의 능력.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복음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 33년 사역을 했는데 33년 되는 해에 지었던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면 무엇과 같은 책이에요? 유서와 같은 책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그 디모데는 에베소서에서 사역하고 있는 아들 디모데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이면 거의 끝이잖아요. 4장이면은 인사로 끝내는 장면이고. 근데 마지막 장면이 뭐라고 끝났냐면 이거예요. 모든 성경은 뭐라고요? 너희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뭘 봐야 된다? 말씀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목사가 예수 믿은 지 이제 12년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제가 몇 독 정도 했을까요? 이 자랑 같나요? 모르겠습니다. 신약은 한 200번은 더 본 것 같습니다. 구약은 그래도 한 100번은 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글로는 안 봅니다. 이제 영어로도 안 봅니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로만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제가 성경을 그렇게 보냐면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제가 변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어요. 성경을 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간 거예요. 그러면 하루라도 성경을 떠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 저는 제대하고 나서요 대치동에서 수학 강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고등학교 3학년 수학 강사를 했으니 뭐가 보여요? 예?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뭐예요? 머니 하네요. 머니 해도. 예? 고등학교 수학 강사 대치동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애들이 막 소문이 나니까 막 예? 여기도 그런 소문이 나야 돼요. 소문이 나니까 애들이 막 불려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물려면 돈이 막 어때요? 원이가 쫙 물러가죠.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을 하라는 거죠. 너는 성경을 바라볼래? 아니면 네가 요구하고 있는 머니를 바라볼래?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갈등 2년 걸렸습니다. 2년 갈등한 후에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제가 가지고 있는 수학책을 싹 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벌써 할머니가 싹 가져가셨더라고요. 저는 그 수학책을 모으는데 한 5, 6년 동안 뭡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수학책을 다 샀거든요. 근데 그거 버린다고 하루아침에 비 오는 날 싹 버렸는데 아침에 그냥 2시간도 안 돼서 할머니가 싹 들고 와버렸어요. 근데요, 그렇게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뭘 보게 하세요? 성경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총신대학교 도서관에 앉아서 그때부터 성경을 봤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봤습니다. 계속 성경만 봤습니다. 모르니까. 근데 이 말씀을 딱 보자마자 저에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사람이 썼다? 아니에요. 누가 쓴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바울이 써갔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책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책을 보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유익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왜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복음의 능력이 여기서만 끝나냐? 아니죠. 여러분, 저는 에베소서를 봤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기까지만 일단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군사로 사용하실 때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한다? 밝혀주시겠다.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부르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 근데 이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머물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다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상금은 무엇인가에 대한 소망.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은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일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다? 복음의 증거를 위해 살았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의의 면류관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대감이 있다, 없다? 있죠. 있습니다. 바울이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에베소서는 디모데에게 쓰는 거거든요.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정말 중요한 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유식한 두 개의 단어를 끄집어 내왔습니다. 그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 헬라어니까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두나미스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두나미스가 영어로 뭘로 바뀌었다고요? 다이너마이트로 바뀌었어요. 다이너마이트 누가 발견했습니까? 노벨이 발견했잖아요. 그 돈 엄청 벌었죠? 그 돈으로 지금까지 뭘 주고 있어요? 노벨상을 주고 있잖아요. 다이너마이트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폭발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군사로 사용하실 때 그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신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성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두 번째는 역사하심입니다. 역사하심 에네르기아입니다. 여기에 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네? 에너지. 이 두 단어를 한번 조합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군사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그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어떻게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폭발성 있는 힘을 갖게 해 주시겠다. 그런데 이 역사하다는 단어를 조금 더 분석해 보면 부정과거로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에서 부정과거는요, 단회성을 나타냅니다. 순간성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것을 종합해 보십시오.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폭발성 있는 일을 순간적으로 할 때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플랫 워십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너지와 능력을 주시면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믿으셨을 때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이 뭡니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사역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성령 아닙니까? 세례.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죠. 그때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요단강에서 딱 올라오는데 갑자기 뭐가 내려와요?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쫙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성령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통해 기뻐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을 때 그런 기쁨이 오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성령을 받으셨을 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누리셨어요? 안 누리셨어요? 누리셨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을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죠.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용담댐입니다. 제가 어디 산다고요? 진안에 가면 큰 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비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댐에 물이 어때요? 가득 찼습니다. 성령 충만한 분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무슨 그림입니까? 수문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수문이 열렸습니다. 수문은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여러분들 사역에 맞게끔 수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은사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주셨던 그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어떻게 사용하시냐? 바로 능력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안심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이 예배가 이렇게 돼야 돼요. 전라북도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함성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이 옆에는 또 뭐예요? 충청북도도 있고 충청남도도 있고요. 전라남도도 있고요. 그 지역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리가 막 넘쳐나야 돼요. 그것이 소문 아닙니까? 바람 넣는 말이 어딜 가요? 천리를 가요. 그러지 않나요? 그 소문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소문을 사용하신 분이 사실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1장 40절 45절에 주님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어떤 병자를 고쳐주시냐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나병 환자를 싹 고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분을 향해서 경고를 주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근데 그 소리를 들었던 병자가 어때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플랫 워십이 정말 성장하시려면 풍성한 소문이 주변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펼쳐져 가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소문인가는 9절과 10절에 명확히 나옵니다. 9절과 10절에 어떻게가 세 번이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안에 들어갔는가.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가. 세 번째는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인내함으로 기다렸는가. 여기에 대한 소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그렇게 펼쳐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시편 29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9편 1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2절 보세요. 여호와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어라. 여러분, 거룩한 옷은요, 계시록에 보면 행실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양만 거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살아내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무리가 군인으로서 모여들 때에 주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3절부터 7절, 8절, 9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리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계시더라? 물 위에 계시다. 여러분, 물은 바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역을 봤을 때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그럼 어느 쪽이에요? 서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뭘 꺾었어요? 백향목을 껐어요. 근데 백향목은 어느 지역이면 레바논입니다. 그럼 레바논은 어디에 있어요?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그리고 세 번째는 7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8절.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를 진동하더라? 광야를 진동하더라. 광야는 남쪽 지역입니다. 남쪽 지역. 그리고 9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셨다. 그 살림은 어디냐면 암몬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럼 어느 지역이냐면 동쪽입니다. 이 시편 29편을 다윗이 지었는데요, 여호와의 소리를 성전에서 펼쳐가도록 다윗이 요구한 겁니다.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지중해까지. 북쪽으로는 레바논에까지.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광야까지. 동쪽으로는 암몬 지역까지. 그것이 바로 소문 아닙니까? 네? 이런 소문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의 중심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정말 이 플레드 워십 예배가 이 전라북도 지역에서 우뚝 솟아나는 그런 예배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찬양한 거 하겠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합니다. 우리 주는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한 번 더 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매주 목요일 7시 50분 기도로 먼저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10분 일찍 오셔가지고 좀 이제 오신 분들과 좀 인사도 좀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예배를 여는 우리 플랫워십 예배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저희 예배팀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많은 예배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싱어팀, 미디어팀, 그리고 후반에 이제 영상 작업하는 것까지 많은 곳곳에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하니까요. 많이 지원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주위에 있는 저희 팀원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예배를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저희 플랫워십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매주 토요일 극동방송에서 91.1MHz 11시 플랫워십과 함께하는 날마다 찬양으로 송출되고 있으니까요. 오가시면서 시간이 되시면 같이 청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 8월 15일 목요 예배는 저희 외부 사역으로 한 주 쉬게 됩니다. 각자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말씀과 찬양 드리며 똑같이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플랫워십 예배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앞뒤 좀 돌아가면서 돌아보시면서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온유하고 서로 어색하지 않게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시간 모두 일어나서 함께 마지막 찬양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리가 전국으로 퍼져나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모두 바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상을 하느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복음의 소리가 온 각지 세계에 펼쳐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들 위해, 특별히 블렛 워심을 주장하는 우리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